안녕하세요.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애굽 왕 바로가 두 가지 불길한 꿈을 꾸게 되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바로 앞으로 불려가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0장 마지막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보면 굳이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잊혀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기억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야 필요 없는 정보였으니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실 때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처음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와 풀을 뜯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흉한 꿈이었습니다.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꿈이 너무나 이상했기에 바로는 자다가 깨었지만 다시 잠들게 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다시 잠이 들었고 또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곧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는 꿈이 너무나 이상하고 생생하였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을 들려주고 해몽하라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애굽에 오기 전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형들은 바로 이를 알아차리고 시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의 꿈도 형들의 꿈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해몽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애굽은 천문학과 수학, 과학 등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꿈 해몽을 굉장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라기보다 안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로의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지식을 가리셨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바로 앞에서 나서서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 바로의 꿈이 불러올 파장까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의 해석에 따라서 어떤 시기로든지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해석한 사람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해몽하기를 꺼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과 이후 일어날 결과까지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로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 해몽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이 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그 일을 구하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히브리인이면 어떤 내용이나 결과를 내던지
그 책임은 그 히브리인 요셉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요셉의 마지막 그 부탁 때문이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분도, 2년의 시간 동안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바로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자 요셉은 이집트 사람처럼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바로는 이집트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신의 아들이 지금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불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며 바로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점성술사나 현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옥에서 살고 나온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앞에서 마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말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가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그토록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서 생활을 했던 요셉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꾸준히 성실히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겸손했지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요셉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시지만 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죄인의 모습뿐이지만 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겸손하게 내 신앙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